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광야 시험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난주에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능력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시험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떡 문제 해결이 쉽지 않지만 말씀을 믿고 먼저 그분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도 세워지고 떡 문제도 해결되는 게 신자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바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부터 시작을 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위해 이르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탄은 예수님이 이 순서를 바꾸는 선례를 남기기를 원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사탄의 전략을 단칼에 끊어내셨죠. 첫 번째 시험에 실패한 사탄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서시게 한 후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가 잡아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자신을 증명해보라는 사탄의 유혹은 얼마나 집요한 것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자리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만약에 사탄의 말대로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해 준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이 목숨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께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왜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기를 증명하는 순간 복음이 힘을 잃고 자기 영광에 빠지는 순간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이 유혹에 걸려들어서 교회가 십자가를 지거나 복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몇 명이다. 세계 몇 대 교회다. 건물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능력을 드러내고 자랑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죠. 교회나 신자가 이런 세상 자랑을 하는 순간 영적인 영향력이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교회의 문제인 것입니다. 70년대에 제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 신학대학 입학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친한 친구가 당시에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잘 아는데 20명 정원에 12명이 지원했습니다. 미달이죠. 당시는 원서만 내면 들어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랬던 신학대학이 대학에 고시반이 있는 것처럼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기 위해 신대원 고시반이 따로 있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제 목회 가운데 목회자 자녀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자랄 때 목회자 가정이 형편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목회자 자녀치고 밥 안 굶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당시 한국에서 제법 큰 교회를 심호하시던 목사님 자제분이 너무 배가 고파서 18살이 되던 해에 밥이라도 제때 먹을 수 있겠지 하고 군대를 지원했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너무 영양 상태가 부실해서 신체 검사에서 떨어지셨어요. 제법 자리 잡힌 목회자 가정이 이랬으니 나머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당시에 누가 신학교를 가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학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게 된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두가 그런 건 결코 아닌데도 일부 우리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외제차를 타는 분도 계시고 고급 빌라에 살면서 재벌 총수 못지않게 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극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헛된 꿈을 꾸고 몰려들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겁니다.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봐도 30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7년도에 결혼정년기의 처녀들이 선호하는 직업 순위를 보면 46개 직업 가운데 42위가 이발사고 43위가 목사고 44위가 청소부였습니다. 그 뒤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교회 자리에 대한 인기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나 장로가 된다는 게 당연히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던 시절에는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교회에 상당히 있었습니다. 3.1운동 당시 한국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도 되지 않았는데 독립선언을 한 33인 가운데 자그마치 16명이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의 사회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 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고 세계 50대 교회 절반 이상이 한국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한 후에는 그 지도력을 오히려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지탄을 받기도 하고 세상이 도리어 교회를 가르치는 그런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라는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자기 자랑과 영광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때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고등학교 여학생의 간증입니다. 이 학생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고 동생과 함께 고모손에서 자랐는데 얼결에 어린 조카들을 맡게 된 고모는 결혼도 못하고 이 조카들을 잘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내는 중에 이 학생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게 고모와의 관계를 영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고모 입장에서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교회에 나가서 남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게 너무 못마땅했고 또 학생은 학생대로 자기를 믿지 못하고 쓸데없는 오해를 하고 있는 고모에 대해서 반항심이 생겨서 심하게 대들거나 화를 내다가 문을 꽝 닫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사였습니다. 학생이 그 교회에 가면요, 자신의 이런 모습이 후회스러워 회개를 하고 고모에게 잘해야겠다고 여러 번 결심을 했지만 집에만 가면 그게 좀처럼 마음먹은 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학생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고모를 만나니까 안 되는 거였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시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 현관을 들어서는 순간 학생은 다시 자신이 없어지더랍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고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단을 치실 것이고, 그러면 자기도 참지 못하고 또 싸울 것만 같았습니다. 학생은 현관 손잡이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고모를 만나면 오늘 또 싸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고모를 만나주세요. 저는 죽고 예수님만 내 안에 남아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문을 여는 순간 고모는 너 또 교회 갔다 왔니? 하면서 무섭게 야단을 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게 학생의 눈에 고모의 무서운 얼굴은 안 보이고 주름지고 흰머리가 희끗희끗 해진 그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늙어버린 지치고 여인 고모의 모습이 보인 겁니다. 학생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모를 와라 끌어안고 고모 얼굴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야? 언제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났어? 고모가 우리 때문에 이렇게 늙어버렸어 라며 펑펑 울었답니다. 어린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자 이분도 가슴이 꽉 메었습니다. 조카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15년 세월을 지낸 고모 또한 그 마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조카가 자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자 이분 또한 가슴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분을 깊이 만나 주셨고 그 조카보다도 더 열심인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자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능력이 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두 여인이 다 빌립보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까지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라는 당부를 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신앙이 없어서일까요? 열심히 부족해 있을까요? 아니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은 하지만 아직도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아픔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도움이 되고 열매를 맺는 일꾼은 자기가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은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평생 목회를 하는 동안 자기 집을 팔아 바친 교인도 봤고 자기 땅을 바친 교인도 여럿 봤지만 자기 성질 뽑아서 바친 교인은 한 사람도 못 봤다고 하시는데 웃으면서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 많이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신자는 당연히 자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대부분 죽은 줄 착각만 하고 있지 누가 건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자가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무능케 하는 사단의 두 번째 시험에 걸려든 것인데 사단은 이 시험을 할 때 우리를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말씀을 왜곡하죠. 왜곡된 말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기록되었을 때 하고 나오는 이 말씀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91편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말씀과 사탄이 인용한 말씀이 약간 다른데 그 차이가 뭐냐면요. 사탄은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편 91편 11절에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는 말을 위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인데, 사단은 그 부분을 딱 잘라버리고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뛰어내릴 때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말로 왜곡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속임수 앞에 예수님께서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 하나님께서 동행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 내 자랑, 내 과실을 위해 나를 돕겠다는 약속은 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며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시험해보고 싶어서 쥐약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즉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신 말씀에 보면 안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릴 때 엄마하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아버지가 너무나도 심하게 핍박을 했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머리도 깎고 몽둥이 찜질도 당하고 자기는 바위에 내동댕이 쳐주기도 했다는데, 그래도 교회를 가자 하루는 엄마에게 심한 몽둥이질을 한 후에 마당에 앉혀놓고 당시에 쥐나 꿩을 잡을 때 쓰던 사이나라는 독약이 있어요. 그 독약을 한 봉지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했답니다.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엄마가 그걸 입에 털어 넣으셨는데 당장 거품을 물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랍니다. 엄마는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대로 부엌에 들어가 저녁을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직접 본 일은 아니지만 그분이 거짓말 하실 분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증명이나 하나님을 시험해보자 하는 일에는 보장을 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가 시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왜 무능합니까? 왜 신앙이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이 똑같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약속을 하신 일이 없는데 신앙으로 자기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사단의 유혹에 걸려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걸 놓쳤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납니다. 신앙은 자기 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능력은 예수를 위해 죽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능력으로 사시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